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88장 찬양합니다.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부터 2장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을 말씀은 2장 37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도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온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의 시작이죠. 사복음서가 예수님이 복음으로서 복된 소식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가르쳐 주셨다고 한다면은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그 말씀을 받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을 전파할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체험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사도행전에서 시작이 되어지지요. 사도행전을 보통 우리가 30년 역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신약 성경 쓰였던 자체가 로마의 식민지였던 시대에 쓰여졌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을 죽였던 사내들인 공회가 당시에 로마 제국이나 총독 또 뭐 분봉왕까지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러한 공기관이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시게 되어지죠. 그러나 그 예수님 죽고 난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오순절의 성령 체험이 있고 나서는 예수님을 죽였던 공의에 대해서 두려워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더 전하는 이야기들이 바로 이 사도행전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굉장히 이전에는 패배주의적 사고방식이 있었다면은 이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성령 받고 난 이후에는 역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누가복음을 지었던 의사 누가의 기록이기 때문에 이 누가가 예수님의 제자들과 동행도 하였지만은 제일 같이 동행한 거는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마지막에 가서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사복음서와 서신서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유대교가 기독교가 되어지는 그 사이에 징검다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의 율법이 마무리되어지고 신약시대의 은혜의 시대에 사이에 징검다리가 되어지죠. 그리고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까지 전파되어지는 데 있어서의 또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구약의 제사장 나라가 이제 마무리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또 징검다리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사도행전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3년 전에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고 난 다음에 공생애가 시작이 된 것처럼 40일 부활 후 40일 이후에 또 이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제자들의 시대가 열리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항상 그렇지만은 훈련수고 광야의 수인데 이 훈련과 광야의 시대를 지날 때에 그때부터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이 40일 동안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과 더불어 요한복음이 우리가 어저께 끝났지만은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무척이나 강조를 하셔요. 내가 떠나면 보혜사 성령님이 올 것이다. 그러는 너희는 뭐예요? 그 보혜사 성령님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그래서 과연 이 성령님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적에 성경 곳곳에서 보게 되면은 성령은 일단 지성적인 면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에 보게 되면은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인격성 가운데에 지성적인 면이 있었다는 거죠. 로마서 8장에도 보게 되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감성적인 면도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래서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틀게 될 때의 모습을 보면 의지적인 면도 있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성령님을 제자들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시고 또 그 기다리게 하심으로 해서 받고 난 이후에는 사도행전 오늘 1장 8절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러면서 뭡니까? 권능 받아야 된다.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에만 초점 맞추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했다는 거죠. 오늘 저녁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이걸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원래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닐 때의 초기에 그들 마음과 관심은 유대인들이 해방되는 것이었고 자기들이 그 요직에 앉는 것이 주된 목표였었는데 이제는 성령 받고 나서 뭐예요? 관점이 바뀌었다는 거죠. 성령 받고 나면 관점이 바뀌고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이들은 겁쟁이였고 두려워했고 베드로 같은 사람은 억센 사람이었고 야고보와 요한은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었고 나머지 제자들을 보게 되면 고집도 많고 자기 뜻대로 살았던 사람들이었지만은 예수님의 증인이 된 이후 성령 받고 난 이후의 그들의 삶은 예수님이 사셨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시는 것처럼 멍에가 짐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으로서 가볍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된 그들이었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의 그 십자가가 버겁지 않았던 것도 성령을 받아서 알게 된 것이고 또 기다리며 성령님께 간구하는 것, 증인된 삶을 사는 것 자체가 이게 성령 받아야지 되는구나. 그리고 나의 만족만을 위한 믿음 생활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복음을 가르쳐라 라고 했던 그 마태복음 28장의 지상 대명령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이제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출애굽해서 40년 교육하고 난 다음에는 만나 세대가 됐다고 이야기 제가 드렸어요. 미스바에서 사무엘이 20년 동안 사역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미스바 세대가 나왔고 바벨론 70년 포로 이후에는 나라 재건하기 위한 재건 세대가 탄생했다라고 한다면
3년의 아주 짧은 사역의 열매는 뭐냐? 제자 세대가 출발이 되었는데 이 제자의 시대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만나 세대, 미수바 세대, 재건 세대들은 시간의 제약 안에서 마무리가 되어지지만 이 교회의 제자 시대는 결국 예수님이 오시면서 마무리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을 보는 눈을 바르게 가지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느 시점에까지 왔는지를 정확히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제자 시대가 되면서 제일 먼저 이제 해야 했던 것이 조직 정비였기 때문에 오늘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 거기서 가룟 유다가 죽고 난 이후에 새로운 제자를 뽑는 그 과정이 나오게 되어지죠. 그 과정 속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조건이 있는데 예수님과 더불어서 3년을 같이 다녔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모두 다 보았고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제비뽑기를 통해 가지고 마띠아가 선출되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보면서 느끼지만 교회의 출발은 성령에 의해서 출발되어졌다는 것이고 또 사도의 선택도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에서 인도함을 받았다라는 것이고 또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이끌어 가시는 분이 많은 제자들이 사용되어졌지만 이들을 이끌어 가시는 건 누구였다는 거예요? 성령님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올해 이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느냐 이걸 봐야 돼요. 역사가 깊으니까 역사의 전통에 의해서 교회가 이끌려 가느냐 몇 사람의 입김으로 해서 교회가 이끌려 가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스리시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통해서 일치가 되어지는 것이 굉장히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원래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원래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결정해서 하나가 되어져 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손 드세요, 거수합시다 해가지고 하는 건 실상은 여러분 뭡니까? 성경적 근거에 비해서 보면은 않다는 거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걸 놓고 기도하고 그걸 가지고 또 함께 하는 것, 또 안 될 경우에는 제비뽑기까지를 통해서도 마띠아를 뽑을 때도 그냥 근거 없는 제비뽑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예수의 복음을 들었고 십자가 사건을 보았고 부활과 승천까지 본 것을 경험으로 한 자들을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누구에게 맡겼냐? 하나님한테 맡겼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이 드디어 사도행전 2장 1절 4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름에 한 곳에 모였더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러면서 성령님이 내리시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건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영을 너희들에게 부어주겠다. 요엘 선지자에게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어서 자녀들이 장래일 말하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요 라고 했던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어느 한 부분도 그냥 인위적으로 된 것이 여러분 뭐예요?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순절의 사건은
제가 한번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는지 아니면 연결이 되어지는지 모르겠지만,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이 시내산 가운데 임재하셔서 빽빽한 구름 사이에서 번개와 우레를 발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습을 보이셨던 그날이 오순절날이고, 또 신약시대에 와서는 여러분 뭡니까? 성령이 임재하신 그날이 바로 이 오순절날이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순절날은 그냥 우연스럽게 그냥 성령님이 임하신 게 아니라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보이신 것처럼 이 신약 시대에서도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오순절에 여러 지역에서 있었던 유대인들이 들어온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6월절, 오순절,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마지막 하는 유대력 절기력에서는 초막절이 되어지죠. 이게 비슷하게 나가지만 올해는 한 달 정도 빠르거든요. 근데 이 추수감사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때에 모든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에 제자들이 성령 받고 기도하는 모습을 듣는데, 그들이 성령으로 방언을 받아서 이야기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때 방언 받아서 이야기한 그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볼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사도행전 2장 12절 13절에 보면은 다 놀라며 당황하여 이르되 어찌 된 일이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뭐 했다고요? 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취한 사람들이 봤을 적에 취했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말한 내용이 각자의 언어대로 들릴 때 무슨 얘기가 들렸느냐?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아주 기회가 되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오순절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셔가지고 말씀하셨을 때에 이스라엘 유대 백성만 있었느냐?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흔히 제가 강의할 때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방인들과 잡족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들도 복음을 들었던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의 예표를 나타내고 계시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거는 장차 오실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믿는 자들과 더불어 마지막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시는 아주 중요한 기회의 원천이 돼요. 그래서 이런 성경의 내용을 보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걸 깨닫고 연결되어져서 볼 수 있는 눈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신앙은 여러분 뭐예요? 더 깊어지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걸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사도행전 2장 38절 40절에 가면 오순절날에 성령 받고 나서 베드로가 설교를 해요. 그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던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회개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첫 번째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를 받아라?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뭘 받느냐? 죄사함 받는다. 그리고 뭘 받느냐?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신앙 단계라는 거죠.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를 사함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의 건물 시대를 마무리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믿는 우리가 성전이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셨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초기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 뭐냐? 2장 42절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힘쓰는 것, 사랑하고
서로를 돌보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43절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 그리고 44절, 45절 모든 물건을 서로 유무상통하는 거 돕는 교회죠. 그리고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여러분 뭡니까? 성전에 모여서 친교하고 기도하고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먹고 하나가 되는 거. 그리고 47절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왜? 하나님을 찬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여러분 뭡니까?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교회란 진정으로 무엇이냐? 신앙이라고 하는 건 진정으로 무엇이냐?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은 진짜 무엇이냐? 이걸 한번 깊이 새겨보면서 우리가 초기 교회의 신앙을 회복하고 초기 교회의 영성을 회복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 또 믿음의 교회로서 세워질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은혜 받으면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고 여러분이 한 사람이 교회로서 그 역할을 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또한 작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파묻히고 버려진 것이 아니라 드러나고 보물이 되어져서 증인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은혜의 기쁨이 무엇인지 성령 받은 자로서의 삶이 아름답게 열매로 맺혀지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저희들이 되어지기 간절히 원합니다. 순간순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시고 태도를 점검하게 하시고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을 따라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에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며 위로받고 힘없고 세상에서 패배주의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승리하게 하시옵시고 모든 성도들의 일터, 가족, 환경, 자녀들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